자, 전체적인 개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1절에서 14절은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명단과 규모. 귀환하는데 1차예요, 2차예요? 네, 1차 귀환이에요, 지금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이요, 2차 귀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2차 명단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아와 강가에서의 금식, 24절 30절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보물과 기물들의 관리, 31절 36절 귀환 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8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따라하죠. 아하와 강가. 네, 아하와 강가에서의 금식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귀환자의 명단과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갑니다. 시작. 에스라 8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투스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치매를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이름을 외우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치매는 아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명단이 나오는데 약 전체 합치면 뭐 어린 아이까지 다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2차 귀환의 수는 5,000명 정도 써놓으세요. 여러분 거기 필사 노트에나 여러분 성경책에 2차 귀환자의 숫자는 한 5,000명 정도. 네, 뭐 여기에 보면 한 1,500, 1,600 정도 합치면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과 그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0명 정도가 귀환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모으고 있어요. 자, 15절 갑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귀환하는 1차 귀환 때에는 제사장들 무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무리를 같이 해서 왔어요. 근데 2차 때에는 2차 귀환 때에는 한 명도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 지도 보여줘 봐요. 네, 무선으로 하죠. 자, 여러분, 1차는 스룹바벨 주전 538명에서 538년에 49,000명 정도 귀환, 5,000명 정도 귀환되죠. 2차가 에스라 1,758명 귀환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훨씬 많았겠죠. 자, 그래서 1차 때는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같이 돌아옵니다. 네, 1차 때. 그런데 2차 때에는 레위인이 몇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15절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지방에 그 명단 레위인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파견합니다. 16절과 17절. 자, 17절로 가보죠.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제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우리 하나님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섬길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2차 귀환 때에 몇 명의 레위인들이 오는가 나오죠. 여러분
그 마지막 보죠. 자, 18절 마지막 그의 아들들과 시작.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19절 시작. 하샤바의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이 몇 명? 20명을 데리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시죠.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숫자 가운데 레위인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네, 38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이제 그 지도자 말고 일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20절 가져오시죠. 다윗과 반백들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지도 어디로 갔어요? 네, 지도 계속 띄워줘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할 때 왜 2차 때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1차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더 1차 귀환을 하니까 괜찮았을 것 같은데 1차에 그 간 사람 말고 2차 때에는 이 길이 얼마나 험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라고 그랬죠? 네. 한 명도 말하지 않으면 나 힘들어서 못해. 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0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킬로. 그 다음에 걸어서 가니까 몇 달 정도 걸린다? 넉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보다 길이수로는 더 먼 길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 멸망해 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돼 있죠? 회파되어 있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지, 제사를 지내야지, 이런 봉사하는 일들이 너무 과중하기에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꺼려했던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보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7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정착해서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이 과중하니까 이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총 합치면 아까 성전 일꾼과 레위인들 합치면 총 몇 명이죠? 258명이죠. 258명. 왜 이렇게 에스라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일까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텃밭을 가꾸고 개간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뭐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게 레위인들, 특별히 돌아오는 귀환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부족해 버리면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갖출 수 있어요. 뭐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도 있고 인원을 잘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 갖췄는데 진짜로 점검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방향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방향의 키가 고장나 버리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없어요. 암초에 부딪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재건한 일에 이렇게 에스라가 총력을 기울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텃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논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것은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시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방향의 키를 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틀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열심히, 이게 평생을 이루죠. 그러나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보시죠. 옛날에 엊그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낭떠러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방향을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화려한 집을 짓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차를 갖고 도청을 간다. 도청을 가는 게 내 목적지예요. 그런데 차를 열심히 몰고 가는데 운전 솜씨도 좋고 속도도 빠른데 도청의 목적지가 아니라 아중이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헛된 길을 간 거잖아요. 한 직장인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 파견을 한번 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왜냐?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언어도 좀 배우고 또 많은 경험도 쌓고,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해외 파견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는 해외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외 같은 데 갈 때는 항상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희귀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외 파견을 가지 못한 거예요. 꿈이 무너진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방향을 잃고 살았구나.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애를 썼구나. 그리고 그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적같이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을 옳게 잡은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예요. 왜? 유일한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방향키를 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에서 떨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어두운 곳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평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남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죠. 네, 시편 37편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렇죠,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중요한 일 아니면 사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행하고 나중에 깨달아. 아이고, 내가 그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 집사님, 이원택 집사님
지금 도지사 돼가지고 이제 업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CBS 생방송 출연 때문에 한번 잠깐 가서 얼굴 보았는데, 원래는 집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해야 그게 그게 바른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워낙 바쁘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언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랬더니 날짜를 잡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 집무실에 가서 오늘 기도하고 나왔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러죠.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시편 73편 28절 보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21절 갑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지도 다시 한번 줘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이죠. 아와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겸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보여줘봐요, 전사님. 자, 아와 강가에서 세 가지 간구하는 거 있어요. 금식. 자, 밑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의 행위. 그래서 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금식하세요.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밥 준비할 때 할 일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할 일이 없어요.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요, 할 일이요 거의 한 50%는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틀, 3일 이 정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자,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백성들이 넉 달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는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겸비. 시작. 자신들의 힘으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해요.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돌발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가요? 따라봅시다. 기도. 그렇죠?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백성들, 자녀들, 모든 소유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와 시작. 우리와 시작.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 자신들의 소유물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이렇게 에스라는 금식으로 결단하면서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릴까요? 22절에 보면 나와요. 자,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선을 베푸신다, 이 선이 지켜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와 안전.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를 시작.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줘 봐요. 자,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찾아봤습니다. 시작.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황제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신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황금을 훔쳐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요청하지 않겠다. 도울 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처음 부분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는 말,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군인들의 수가 월등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다윗이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유명한 다윗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꼭 그 영화, 저도 집사람하고 한번 시간이 되면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벌써 휴일이잖아요. 또 내일부터는 얼마나 또 바빠집니까? 그렇죠? 시간이 잘 안 나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원래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골리앗의 키는 몇 미터예요? 약 3미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차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60kg입니다. 다윗은 애송입니다. 그렇죠?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맹수들을 쫓는 그런 일이 다윗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물맷돌이 이긴단 말이에요. 왜?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무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때 아멘 했어야 되는데 왜 놓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죠. 우크라이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푸틴이. 근데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죠?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4년, 5년째. 이제 지금은 우크라가 러시아의 핵심부까지, 중심부까지 드론을 날려서 폭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비교 안 되잖아요. 군사 면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쟁 전사자, 러시아의 전쟁 전사자가 최대 45만 명. 우리나라의 군대 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사. 이것을 러시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 중이지만 이겼다고도 말할 수도 없네요. 사실상 패한 거죠. 왜? 정예 부대 45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 부상, 실종을 포함하면 120만 명에서 140만 명. 그래서 징집을 해. 청년들, 대학생들을 징집을 해. 고등학생을 징집을 하는데 딱 징집만 하면은 3억씩 줘. 2억씩 준다나 3억씩 준다나.
그렇게 지금 회유를 해가지고 왜?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으니까. 군사로서의 우크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간구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 가죠. 네, 24절. 물론 31절부터 36절도 있는데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보물과 기물들을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기물들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자, 보죠.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래요. 자, 이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들이 가져가는 그릇 기물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별된 자라는 거죠. 거룩한 자라는 말은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죠.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 그러죠.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들이 가져가는 이 기명들, 기물들도 거룩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 36절 마지막 4분 남았네요. 8시 6분이니까 귀한 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죠. 어디에서 기도했죠? 아하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겸비하고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착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말씀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에스라 8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분 이 수예배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자, 수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가 1500km라는 거, 넉 달을 걸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만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수예배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만
헤쳐가지 말고 따라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죠?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